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0월 31일 후지사 금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능정업장분 제16 나갈 차례죠. 자, 벌써 이제 10월 31일입니다. 단풍은 이제 절정이고, 제가 이 금강경을 강의해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경전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불교라는 것이 그냥 무슨 깨달음을 앉아서 깨달음을 얻는 줄,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불교라는 것은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삶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교회 나가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왜? 인간은 아주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느 신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압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과연 기복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서 괴로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나온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보살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보살의 단계에 이르러서 보살행을 해가면서 이 시간과 보살행을 한 업이 형성되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부처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더러움을 가지고 태어나요. 더러움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더러움을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더러움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그냥 더러움만 있는 줄. 아니에요. 더러움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깨끗한 것이 주가 되는데 거기에 더러움이 묻어 있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더러움을 다 씻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맑은 것이 드러나겠지요. 그 맑은 것이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보살이고, 보살 그 맑음으로써 뭐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이 사람도 보살로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이 되겠죠. 이것을 빼라.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것에서 그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섞여 있는데 이 안 좋은 것을 빼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수함만 남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 불교는 이렇게 만드는 것을 불교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불상 앞에 갖다 놓고서 뭐 목탁 똥똥똥 치고 염불하고 그래가지고 냅다 그 삼천배 하고 누구는 또 만배 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운동으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절만히 하고 근데 가가지고 하면 땀 삘삘 흘리고 좋죠. 그런데 머릿속에 우리는 항상 지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지는가요? 네? 많이 어디다 돈 갖다 펑펑 쓴다고 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10월 31일을 맞이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과연 과거에 제대로 된 수행을 했었는가? 부처님 가르침을 무엇이었는가? 주된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공부를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능정업장본 제16 교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불러드리는 것도 제가 뭘 많이 알아서 한문을 아주 비석에 많은 한문이 써 있는데 그거 어떤 사람은 해석해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비석 쓴 사람한테 가서 해석해 달라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무엇을 아느냐? 부처님 말씀을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문을 몰라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한자의 뜻도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고 또 이 다른 시각으로 기존에 있던 불교를 강의하는 그런 분들과 또 다른 시각으로 이 강의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능정업장본 제16 능할능 깨끗할 점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업 어법자지요. 막힐장 나눌 뿐 차례제 열십 여섯역 다시부 다음차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받을수 가질지 읽을독 윌송 2차 경전경 만영약 델리 사람인 업신여길경 천할천 이시 사람인 먼저선 세상세 허물제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여 응아렁 떨어질타 아가락 이치도 어조사이 이재금 세상세 사람인 업신여길경 천할천 연고고 먼저선 세상세 허물제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여 곧즉 들리 사라질소 멸할멸 마땅할 땅 얻을 득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속삼 아름다울 막 속삼 깨달을보 불도제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나아 생각할령 지날과 갈거 없을무 헤아릴량 언더가 중승 클기 겁거 어조사어 살을연 등불등 부처불 앞전 얻을 득 만날치 여덟팔 백백 네싸 천천 만만 억억 어찌나 말미암을요 달을타 모두제 부처불 다실 다하게 바칠공 공양할량 이을승 일사 없을무 빌공 빌공인데 여기서는 이제 비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자를 통할공으로 보겠습니다. 너물과 어조사자 만양약 다시부 있을류 사람인 어조사어 디호 끝말 세상세 능할릉 받을수 가질지 읽을독 웰송 2차 경전경 바소 얻을득 공공 큰덕 어조사어 나 바소 바칠공 공양할량 모두제 부처불 공공 큰덕 백백 나눌뿐 아닐뿔 미칠급 하나일 천천 만만 억억 나눌뿐 이엔에 이를지 샘노을산 셀수 비유할비 깨우쳐줄요 바소 아닐뿔 능할령
미칠급,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지, 만약약,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어조사업, 뒤후, 끝말, 세상세, 있을유, 받을수, 가질지, 읽을독, 웰송, 2차, 경전력, 바소, 얻을득, 공공, 큰덕, 나아, 만약약, 가출구, 말할설, 사람자, 미혹할록, 있을유, 사람인, 들을문, 마음심, 곧즉, 미칠광, 어지러울란, 여우호, 의심할리, 아닐뿔, 믿을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지, 마땅할 땅, 알지, 이시, 경전경, 뜨의, 못할뿔, 가이가, 생각할사, 생각할리, 결과가, 갚을보, 또역, 못할뿔, 가이가, 생각할사, 의논할의. 자, 여기까지 보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정업자문, 능히 업장을 깨끗이 하는 분. 자, 능히 업장을 깨끗이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업장을 깨끗이 한다. 업이 뭐예요? 업. 가품의 원인이 되는 업. 뭐 직업업자도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업이 뭡니까? 업이 뭐예요? 불교인들이 업장이 두텁습니다. 이제 업장이 두텁습니다. 업장이 두터서 그 괴로운 거예요. 뭐예요? 해가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천도제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업이 뭐냐? 예?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업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가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저기에서 그 돈 내라면 돈 내고 예? 가서 그 됐다 절만이 하라고 하면 가가지고 허리 부러져라고 그 저러다가 그 병원 가가지고 또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업이라는 것이 뭔가 업 이게 중요하죠. 업 자, 우리가 옛날에 그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대갓집에 그 애를 버리고 가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기를. 그러면은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를 발견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업동이가 들어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조화를 하고 뭐 그렇게 반기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영화를 옛날 영화를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이 업이 뭔가 그거를 알면은 그게 반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업은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예? 과거의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어,
자,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발생된 사건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발생된 사건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업이다. 그러면 업동이는 뭐예요? 업동이는 예?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아이를 업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 배달은 아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뜻으로 또 보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 업이라는 것은 과거의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 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하도 업이 두터워서 업장이 두터워서 뭐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업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예?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업은 그냥 업이요. 업이 그 업이가 업인지 예? 어쨌든 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되게 쉽죠.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발생된 사건이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봐봐요. 업동이도 어떻게 되냐면 배다른 아이가 들어왔어요. 과거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를 했냐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 여자가 이 아이를 이 집에 버리고 도망간 게 업동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이 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업이 그러니까 능정업장분 능이 업장을 깨끗하게 하는 분. 그러니까 업장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업장을 깨끗하게 하는 게 과거의 기억이 행동을 똑바로 하면은 현재의 삶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능정업장분입니다. 업장을 밝히면은 행동 똑바로 하고 예? 행동 똑바로 해야 된다.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업장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깨끗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무엇이 돼요? 미래에는 더 이상 악업이 생기질 않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2인연법에서 문명에서 시작해서 노사로 끝나죠. 예? 이거는 중생이고 중생의 12인연법이고 여기는 정견으로 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노사가 있을 수 없죠. 선업 이거는 보살 이렇게 된다고 했죠. 문명은 노사로 끝나니까 중생들의 삶이 되는 거고 정견으로 해서 정견으로 12인연법이 문명 대신 정견이 들어가면은 노사 대신 선업이 온다. 그래서 이건 보살의 삶이다. 이게 어떻게 돼요? 능정업장문 아니요. 능정업장문에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업이 무엇인가, 예? 업장을 밝혀라, 뭐를 해라 하는데 그냥 물고기 사다가 강에다 넣어주고, 예? 뭐 사람들한테 없는 사람한테
옷까지 나눠주고 밥 점심 조금 배달해주고 이런 걸 가지고 업장을 밝힙니다 해가면서 하는 이것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불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업이라는 걸.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업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배우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저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부차수보제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하는 것을 약인 약의 인경천인하면 시인은 선세 죄업으로 응타 악도하여야지만 이금세인이 경천고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천하게 엮인 연고로서 선세의 죄업이 그 먼저 세상의 전생의 그런 죄업이 즉이 소멸하여 곧 소멸하여서 당득 안옥따라 삼막삼보제하리라. 자, 마땅히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금강경을 이 경전이니까 이제 금강경을 수지독송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아주 업신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욕하고 아이고 뭔 금강경이여 해가면서 이제 눈 흘기고 침 뱉고 병신 아니요 그래가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때린 사람 때리고 천하게 생각한 사람이요. 선세의 죄업으로 수지독송 하던 사람을 얘기하네요. 이 수지독송 하던 사람은 먼저 세상에 자기가 저질러 온 그런 죄업으로 악도에 가야 되지만 금세이 천하게 업신여긴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이 업신여기 준 연고로 선세의 죄업이 소멸하고 마땅히 안옥따라 삼목삼보제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자, 금강경 수지독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선세의 죄업, 이 사람은 뭐냐면은 전생의 죄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에 가야 되냐면 악도.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면 악도에 가야 돼요. 악도에 가야 되는데 이 수지독성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금강경학 공부하는 사람이 수지독성을 하고 있는데 전생의 죄업이 있어요. 그래서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현세의 악인이 이 경전 공부하는 사람을 욕해주니까 이 사람은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깨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자, 금강경,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저도 그 금강경 처음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이게 헷갈렸어요. 왜 저렇게 될까?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저게 될까?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사람들이 가끔 이제 어디 가가지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 있는 데서 이제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독송을 하는데 다른 저기 뭐에서 이제 눈을 기고 뭐라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그러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금강경만 가지고 가가지고 수지독송하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욕해주기만 바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함정이에요, 함정. 예?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함정에 빠져드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보제야 아념 과거 무량 아승기급의 어연등물전에서 득치 840만억 나유타 제불하고 실계 공양승사대 무공 과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보제야 나는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급을 생각함에 연등불전에서 연등부처님 처수에서 804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보고 실제로 공양하는 이를 이 오대에 공무가지 아니라 소통하는 것을 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공을 넘지는 공무과자 통하는 소통하는 것을 넘지는 않았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왜 통할공으로 보냐면은 공을 넘지를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 공자가 이 하늘공, 빌공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되느냐면은 12인연법에 들어가요. 네? 방편법에 들어간다고요. 방편법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을 넘지 않았다고 이 하늘공, 빌공으로 볼 경우에 이 공은 12인연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통할공으로 보게 되면 통할공자로 보면은 모든 경전들을 소통을 시키는 걸 이야기해요. 소통을 시키는 것을 지나지는 않았다, 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서 보면은 위에 것만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금강경을 수지독송에서 전생에 수지독송할 때 누가 욕해줬으니까 전생에 죄업 수지독송하는 사람이 전생의 죄업으로 악도에 가야 되나, 현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경전 공부하는 것을 보고 욕하고 꾸짖고 뭐라하고 그래요. 그러다 그렇게 해준 연고로 전생의 자신의 죄업이 사라지고 나는 악도의 안옥다라 삼막삼무지의 법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상한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비유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비유와 은유가 포함이 되어 있다. 비유와 은유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다른 경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봐야 하는데 그냥 금강경만 공부하고 금강경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딱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맹신. 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무량가승기겁에 그 부천 그 연능불 부처님 앞에서 800, 4천만의 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실제로 공양하는 일을 하였다. 실제로 그냥 나는 공양을 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모두 다 공양하는 일을 이어왔다.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연능부처님 쳐서 처소에서 그 유동보살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무구광공자예요. 네? 요거를 놓고 보자고요. 유동보살이며 무구광공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를 해요? 꽃을 사지요. 네? 사려고 하나 살 수 없었는데 꽃 5송이를 사요. 5송이를 샀는데 제대로 써드려야지. 송이를 사서 부처님께 바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래요? 2송이 부처님께 올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 유동보살이 무광농자가 부처님한테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 무광농자가 오는 걸 알고 부처님께서 땅을 질펀하게 만들어 놓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무리가 둘로 갈라지죠. 둘로 갈라지니까 무광농자가 앞으로 나가서 무엇을 해요? 꽃을 공양하지요. 그래서 꽃 공양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자, 이 무광농자가 무광농자가 저의 머리카락을 밟고 부처님 나오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연능부처님 초소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보살이었는데 무광농자예요. 이 사람 같은 사람 있나? 그래서 꽃 5송이를 여인에게 사고자 하니까 여인이 팔지 않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판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전생에 자신의 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다음 생에 또 맞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여인이 무엇을 부탁하냐면 저의 꽃도 2송이만 부처님께 올려주십시오. 공양해 주십시오. 하니까 유동보살이 이제 부처님 앞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으니까 유동보살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을 해요? 이 땅을 질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2패로 갈라지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무리가 갈라지니까 이 무광농자가 부처님 앞에 나가서 꽃을 공양했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꽃을 공양하고 동자는 다시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땅에 댄 다음에 이 머리카락을 밟고 부처님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유동보살의 머리카락을 밟고 웃으셨죠. 자, 이 유동보살입니다. 여기에서는 유동보살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무엇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자,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수지한 사람입니다. 유동보살은요. 그러고서 무엇을 해요? 이 지혜의 꽃이, 이 꽃은 지혜의 꽃이죠. 지혜의 꽃이죠. 그죠?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나가지 못했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누구나 더러움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빈, 부, 고, 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종교는 이 더러움을 가지고 나온 존재가 사람인데 모든 생명체인데 여기에서 더러움을 제거하면은 그 맑음만 남는다. 그래서 이 더러움이 없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보살이라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 이것을 조절하는데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화엄, 방등, 반야, 법화 경의 모든 경전을 수지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 이상을 부처님의 30 이상을 수지한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전륜성왕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중생 구제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 꽃 2송이를 꽃 5송이를 어떻게 돼요? 바치고 이 여인의 2송이도 갖다 바치게 되죠. 그리고 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부처님 밟고 나오십시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지식은 어디서 나와요? 지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게 이 언어를 컨트롤하고 행동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쳤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을 땅에 댄 것 같죠? 왜? 모든 이 생명체는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더러움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더러움을 깨끗이 맑히는
그러한 이 밝힐 수 있는 12인연법을 이 사람이 강의했을 거 아니에요. 보살이라면은 부처님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한 유동보살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12인연법으로 중생 구제를 하고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더 이상 이 오욕락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겠고, 탐진치 삼독을 해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동보살이라는 사람은 뭐를 한 거예요? 머리카락을,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데, 이 머리카락을 댔다는 얘기는 지혜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지혜를 씻어내는 그 작업을 한 사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비유입니다. 비유. 지혜를 머릿속에서 난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땅에 깔은 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지금 법신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가 중생계로 돼 있고 천상계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완벽하게 흡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보살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만다라를 딛고 서서 뭐를 해요? 사무량심, 자비희사, 안옥다라 삼목삼보제, 무상정등각인 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이 모든 경전을 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자, 이 꽃이 뭐예요? 바로 이 법신이 되는 겁니다. 천상계가 되는 거예요. 꽃이. 자, 더러운 땅에 잠겨 있다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를 12인연법과 사성체와 법화경과 정확히 이해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위에 만다라 위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서지요. 그래서 이 전체가 또 이 사무량심과 일치하는구나. 이게 무상정등각이구나. 이것을 알아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여기에 배속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꽃이 펴졌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경전을 이 자비희사 이 네 글자에 전부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에서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에 쫙 이어지게 되고, 예? 비에서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쫙 이어지게 되고, 희, 사 역시 전부 다 하나의 줄로 기준으로 다 이어지면 이것이 뭐가 돼요? 우리 이 자가 뭐냐면 우리 심장이라고 봐봐요. 심장이요, 두뇌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피가 흘러야죠. 그리고 뇌에서 뭐를 해요? 신경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피가 돌고 신경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이 뭐냐면은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혜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우담바라가 되는 것이고 연꽃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 이 만다라를 딛고 선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봉이 되는 거예요. 여의봉이에요. 여의봉. 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 손오공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여의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의봉은 크게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천상계를 떠받칠 수 있고, 작게 만들면 귀 속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 자, 지금 이 손오공이 어떻게 해요?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어떻게 해요? 이 사무량심에 넣으니까 아주 작게 만들었죠. 근데 크게 만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천상계를 떠받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보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했냐면 이 무광농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혜를 중생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수지독송 하는 사람은 이 유동보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유동보살이 뭐를 해요? 보살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금강경에 나오는 가리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리왕. 그죠? 그래서 유동보살은 어떻게 돼요? 끝에서 성불수기를 받잖아요. 성불수기. 자, 이거 정확하죠? 지금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그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 금강경 독송할 때 욕하고 뭐하고 하면 이 사람이 그 저기 뭐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이 생에 욕해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안옥따라 삼막삼보지를 성취한다. 바로 이거와 같이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보살이 뭐를 한 사람이에요? 예? 법 전체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또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헷갈리는 부분도 있겠고, 왜? 이야기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죠. 아주 짧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자, 여기 산에, 이게 산입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보고 그 어떤 분이 그림 그리지 말라겠다고. 그죠? 여기에 자, 이게 나무입니다. 그 헷갈릴까봐 또 써드려야지. 자, 이 나무가 여기에는 이제 그 나무가 또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나무를 어떻게 하냐면은 나라에서 뭐를 하냐면은 그 대고를 짓는데, 예? 집을 짓는데 사용할 제목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가 여러 개를 이제 그 대고를 짓겠다고 선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 집이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 하나를 도끼로 뱁니다. 예?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 불을 떼죠. 예? 아궁이에다 불을 뗐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을 잡아가겠죠. 너는 왜 이 나무를 했냐 해가지고, 그러면 이 나무를 손괴한 거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대골이 이렇게 딱 있어요. 대골을 졌는데 여기에 대들보가 있고, 기둥이 있고 4개, 그리고 대들보가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어느 사람이 이거를 빼다가 집에다가 갖다 뗐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고를 다 지어졌는데 이 사람은 왕이 살아요. 아내는.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의 죄와 이 사람의 죄는 같을까요? 이 사람은 요거 그 나무 베인 거에 대한 죄만 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잘못하면 역적으로 모입니다. 역모. 예? 왜냐면 왕이 안에 있는데 집에 대들보를 문였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을 죽이려 했다. 이 죄목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강경에서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 예? 진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궐에서 그 기둥을 뺀 놈과, 예? 부처님께서는 그 대궐에 이 나무 기둥을, 중추가 되는 이 기둥을 빼다가 자기 집 아궁이에다 떼는 이런 놈과, 예? 이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베는 놈,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가가지고 금강경만 읽으면 그 내 업장이 소멸이 되겠지. 이런 착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연등 부처님 조서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04천만억 나유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대궐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이 사람을 해하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죄업이 커지게 되고 그 사람이요. 그리고 이 대궐에 사는 사람은 이거를 다시 기둥을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를 성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차이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예? 경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하나만 공부해 가지고는 이 내용도 알 수가 없어요. 연등부처님 조수에 있었던 일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또 만만치 않게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17-2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